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도전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시어서 우리 인생의 축복과 영혼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그분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데 기쁨으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마다 선거철이 되면 몸값이 크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술가, 즉 역술가 이렇게 무속인, 요즘은 좋은 언어들이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 간단하게 점쟁이 이렇게 이제 불렀었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과학 기술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운명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정치는 어떤 원칙이 없는 미지의 영역 속에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누구나 다 더욱 역술가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정치가들은 많은 돈을 복채로 내밀면서 점쟁이들을 찾아다닙니다. 혹시나 자기가 내는 복채로 인해서 자기 운명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감옥에 계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무속인과 역술인, 그냥 옛날 말로 하면 점쟁이들이 주변에 많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현재 이제 수면 위로 크게 떠올라서 계속 신문 지상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통일교 청탁 통로 역할을 한 건진 법사입니다. 건진의 어머니도 충주 일대에서 매우 유명한 무당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얼마나 신통했냐면 아침마다 오늘 오후에 누가 온다고 예측하면 거의 맞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오후에 왔대요. 건진은 그런 어머니 아래에서 이미 10대 중반에 접신이 되었는데, 보통 접신되면 이제 무당들 이렇게 이제 신들린 사람들이라고 하죠.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신이 하나 둘 많이 오면, 근데 이 건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귀신이 무려 13가지 종류가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도 신통하다는 소문이 나서 제5공화국 때는 전두환 정권의 실세들이 건진을 만나러 쫓아다닌 적도 있다는 겁니다. 건진이라고 하는 이 건진 법사라는 이분이 자꾸 유명세를 타게 된 게, 이게 대통령 부부와 너무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 고문으로 일했었고, 그리고 윤석열 대선 캠프 네트워크 본부 고문 등으로 또 활동했습니다. 고문이라는 게 이제 어드바이스를 주는 사람이죠. 어드바이스를.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잘 될 건가 안 될 건가 그런 거를 다 점을 쳐서 이제 알려주는 그런 역할. 그러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건진 법사라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이제 무정이라고 하는 법명을 가진 승려도 있었고요. 이분은 이제 1997년에 평범한 일개 검사였었던 우리 윤석열 씨가 훗날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실제 22년이 지난 후에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이 돼가지고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서 씨라는 사람이 이제 윤석열 부부의 사주를 보아주고, 남편 윤 씨는 왕이 될 팔자다, 왕이 될 사주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이제 여왕이 되는 사주를 끼고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나온 것은 우연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하자면 뭐 윤석열 전 대통령만 그러면 역술가들, 무속인들, 점쟁이들 가까이 했나? 그것은 아니죠. 국회의원 선거 때만 되면 압박감이 심해지는 정치 특성상 너나 할 것 없이 이 점괘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과거 김대중 대통령 아시죠? 천주교인이었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뭐 소망교회 장로님 아니셨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대선을 앞두고 어떤 프레셔를 받았는지 무속과 풍수지리를 참고해서 집터와 부모님 묘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점쟁이가 말을 해주는데요, 참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점쟁이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점쟁이 노릇하는 게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게 그 점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은 상관도 없어요. 뭐가 진실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상대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것. 그래서 대부분 복채를 받는 점술가들의 그 답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의도적으로 아주 애매하게 콕 집어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일으킬 큰 지도자는, 그 큰 지도자가 누군가도 얘기를 안 해요. 뭐 대통령이다 뭐 이런 얘기. 아무튼 큰 지도자예요. 큰 지도자는 반드시 경기도에서 나올 것이다. 예. 이런 말하면 나사와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요, 사실. 그러면 과거 경기도지사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그럼 난가? 하면서 경기도 출신들이 다 대권 주자로 앞을 다투어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진리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복채를 내는 사람은 점쟁이가 애매하게 한 말도 야, 이게 나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선거 운이 좋을 것이다라는 식의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마음에 담아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진짜 큰일이 날 수 있어요. 1979년 정초에 중앙정보부가 얼마나 박정희 대통령께 충성했습니까? 충성심이 지나친 거죠. 그래서 그 해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박 대통령의 신수를 보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용하다는 도사 4명을 이제 섭외를 해서 이제 청와대에 데리고 간 겁니다. 박 대통령 앞에 아무나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면밀한 이렇게 심사 과정을 거쳐서 뽑아가지고 대한민국의 최고라고 얘기하는 4명의 도사, 22살의 서도사가 있었고 50대 중반의 남자도사, 그리고 60대 중반의 보살 할머니, 그리고 미아리가 빠질 수가 없죠. 미아리 박도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4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박 대통령은 4명의 도사들을 쭉 훑어보고 나서 제일 먼저 그래도 가장 젊은 서도사를 지목하면서 자, 1979년 올해 자기 신수가 어떤지 말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군대 갔다 제대한 지 얼마 안 되었던 22살의 이 새파란 젊은 이 서도사는 박 대통령 앞이니까 이 얼마나 서슬이 펄었습니까? 내가 무척 당황했지만 긴장했지만, 그런데 이제 자기 안에 신이 있잖아요. 이게 다 말하자면 다 신들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신이 한마디가 툭 던져진 거예요. 승진하겠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인데 무슨 승진할 일이 있겠냐, 아마 네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 내가 좋아진다는 얘기겠군, 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승진의 본래 의미는 승천이었습니다. 승천은 죽는다는 뜻인데 차마 죽는다는 말을 했다가 이거 무슨 경을 질지 모르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승천을 승진으로 바꾼 거죠. 예. 근데 박 대통령은 듣고 싶은 얘기를 듣잖아요. 사람들은 진리가 무슨 관계가 있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은 얘기는 내가 승진한다는 거, 그렇게 좋게 알아듣고 넘겼다는 거예요. 자, 서도사 다음에 두 번째 50대 중반의 중년 남다소사에게 또 한마디 하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올해 10월 26일 술시, 그러니까 이게 나이로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 7시부터 9시, 좋지 않습니다. 그날은 대통령 각하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옆에서 들었던 이 서도사가 나중에 그걸 쓴 내용이죠.
박 대통령이 김재중에게 총 맞아 죽은 바로 그 시간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술시입니다. 자,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의 도사들에게 자기 운세를 점쳤지만 도사들의 이야기를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이해를 했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마음에 담은 겁니다. 그리고 1979년 대한민국 최고의 도사들은 박 대통령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듣고 싶은 이야기만 머릿속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이 세상 요술사들은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뭐 운명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말은 할 수 있어도 그 운명에서 사람을 살리지는 못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알아봐야 그 운명을 벗어날 길은 없다는 거. 복채 아무리 줘도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귀신이 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붙들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외에 운명을 바꿀 자가 없단 말이죠.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신데, 이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읽어볼까요? 8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여기서 요술사가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This is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했지만 Pharaoh wouldn't listen to them. 바로가 듣지 않았다.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당대 최고의 인재들이었던 애굽의 요술사는 사실 바로가 늘 믿고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드바이저, 고문들이었거든요. 말하자면 바로는 그들이 주는 점괘를 의지해가지고 왕이 될 수가 있었고 그들의 조언을 받아서 왕권을 공고히 하는 정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이 요술사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오늘날의 뭐 국무총리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 그냥 초능력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사람들을 뽑고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 최고의 인재 중에 인재들이 이들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예지 능력이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요술사들이에요. 얼마나 능력이 많았으면 모세와 아론이 보여준 하나님의 이적, 놀라운 이적을 막 몇 가지 흉내를 낼 정도였으니까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이적, 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것,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것들을 흉내낼 수 있었어요. 이것은 인간이 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흉내내는 것과 아주 비슷한 거예요.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모두 대단한 초능력자들임을 보여주는 증거들인 겁니다. 그러나 이런 초능력자들도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딱 들고 땅에 티끌을 치니까 애굽에 얼마나 흙먼지가 많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모든 애굽 온 땅이 티끌의 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하고 가축에게 올라오는 겁니다. 요술사들도 즉시 자기들도 그 기적을 똑같이 보여주려고 했었지만 티끌이 변해 이가 되고 그 이가 사람과 가축들에게 올라오게 하는 기적은 끝내 흉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은 surrender, 항복했어요. 솔직히 I admit it. 우리는 도저히 no match with this God. 자기 그냥 부족함을 인정하고 티끌이 이가 되는 기적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This is the finger of heaven, finger of God.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있는 바로에게 고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요술사들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히브리 노예들의 신을 인정하는 말을 하는 순간에, 그때까지 늘 요술사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정치에 반영했었던 이 바로가 뜻밖에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말을 안 듣습니다. 이 요술사들의 얘기를 들어서 나라도 경영하고 나라도 세우고 막 그랬던 바로가 말을 안 들어. 말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바로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진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싶어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바로만 그러겠냐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요. 이 묵상 노트 같은 게 있잖아요. 저는 항상 펜을 가지고 다니고 항상 뭔가를 적어요. 이게 이제 아주 제가 22살 때, 정확하게 24살쯤 되었을 때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어떤 깨달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진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나오는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성전에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기도예요. 그 기도.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그냥 지난주 설교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면 왜 예배 나와가지고 뭘 얻었는지 아무것도 기억도 안 나는 까닭은 별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없거든요. 주여 내가 여기 왔사오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없거든요.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 솔직히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오늘은 딱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해주셨습니다. 그게 은혜 받았다는 얘기로 나올 때가 되게 많거든요. 진리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어떨 때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거,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내 심장을 찢는 뭐 그런 메시지, 그런 얘기를 반드시 하나님이 들려주시거든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근데 누가 그 메시지를 들으려는 관심이 있냔 말이에요. 오늘 지금 요술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This is the finger of God 얘기해 주는데 바로는 그 말을 안 들어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왜? 이 사람은 진리에 관심이 없거든요.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듣고 싶은 것만 마음에 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망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지요. 그런데 그 여종이,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이 누구인지를 단박에 알아봐요. 그 여종이 알아본 게 아니라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이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바울과 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누가? 귀신이 증거를 합니다. 테스파이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사람은 모르는데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바울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막 소리치면서 저 사람들이 누군지 아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방해가 되니까 설교할 때 바울이 그래가지고 몸을 돌이켜서 귀신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리뷰크! 책망을 하니까 그 여종의 몸에서 귀신이 쫓겨나가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그 여성을 구원한 겁니다. 그 누구도 구원은 없어요. 귀신은 사람을 구원하는 영이 아니에요. 괴롭히는 영이지. 그런데 이 여종이 드디어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귀신에 들렸다는 것은 귀신이 주장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 밤에 일어나려면 일어나고, 그리고 뭐 무덤 위를 걸어다니려면 걸어다니고, 제정신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귀신에게 종된 여인이 드디어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이 얼마나 평생에 이렇게 잠 한번 제대로 푹 잡았으면 좋겠는데, 이 귀신에 잡혀가지고 맨날 헛것이 보이고 그래서 괴로웠는데 그게 다 사라져버리고 얼마나 기뻐요.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가가지고 얘기했겠죠. 나 자유 얻어내 너죠. 우리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중에 누구 같으면은, 이 점치는 귀신들은, 여종의 주인들은 그런 놀라운 일을 누가 행했다고,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와서 그들이 전한, 여러분이 도대체 뭘 전했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이 사람이 나왔습니까? 나도 좀 알고 싶습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으면 되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여종을 통해서 주어진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예수를 믿는 대신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고발하고 매로 치고 빌립보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진리가 이 귀신을 통해 가지고 선포가 됐는데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마음에 담아요. 사람들은 귀신이 점쳐서 돈 벌고 성공하게 해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귀신이 증거하는 참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말씀에 대한 관심은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가다라 지방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셨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 둘을 만나게 됩니다. 무덤 사이에 뛰어다니는 귀신 들렸으니까. 그 귀신들도 단번에 사람은 못 알아보는데 귀신들은 알아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증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서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죠. 그러니까 돼지떼로 들어가도 좋겠습니까? 그래서 돼지떼로 들어가라. 그래서 돼지떼들만 몰수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구원받은 일과 그리고 돼지떼가 몰수한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리가 선포됐으니까, 진리가 그들 앞에 서 있으니까 그 진리로 인해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이건 진짜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 마을에서 떠나 주시기를 간구해요.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귀신들이 올바르게 증거하는 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돼지떼예요. 돼지떼. 돼지 한 마리 두 마리. 참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성공과 재물에만 관심이 있고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망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요 심히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미 죽었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입니다. 이 점치는 여인은 초혼, 죽은 자를 불러내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죽은 지 꽤 되었던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해 주는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여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그 전투 중에 다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점괘가 엄청 불길하게 나왔지만 사람은 진리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듣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런 건 아무도 상관이 없어요. 사울은 전쟁터에 나섭니다. 그리고 점괘 그대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하여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모두 전쟁통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 이 귀신들의 말을 딱 종합해 볼 때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돼요. 그것은 오직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This is the finger of God.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참 하나님이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요술사 귀신들이 하는 얘기예요. This is the finger of God.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 귀신은 신통한 능력으로 사실 몇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흉내낼 수 있습니다. 지팡이로 뱀 만들고 물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일들을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귀신들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세 번째 재앙부터는 흉내조차 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재앙을 면하게 하거나 재앙을 없애거나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구원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의 역할은 그저 재앙을 흉내 좀 내주는 거. 그리고 귀신은 진정한 세상의 왕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너무나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This is the finger of God.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까지 해요. Testifies to it. 문제는 이 귀신들의 증거를 듣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의 완악함인 겁니다. 강팍한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조롱했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지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답답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실로암 물가에서 씻게 해가지고 막 눈동자를 만들어가면서 살려주시는, 이게 눈을 뜨게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일을 두고 바리새인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 무더기가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무리 죄인이로서니 아니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냐,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진짜 표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서로 감론을박하면서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내 입이 말이 뭐가 중요하겠냐, 나타난 일을 보고 나를 좀 믿어라. 이런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아니다. 귀신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알아라.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요, 이게 요한복음 9장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에서 그 외에도 표적이 엄청 많지만 딱 7가지를 추리셨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7가지를 추려가지고 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첫째,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질적인 변화잖아요. 두 번째, 왕이 신하의 아들을 고쳐줬는데 그때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가나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어서 아프고 있어서 40km나 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40km, 거의 100리인가요? 40km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간, 거리를 조정하죠. 이 거리에 상관없으신 하나님.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38년이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그냥 평생 예수 안 믿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정말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38년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에 맞지가 않잖아요.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중력의 법칙을 어기는. 그러니까 이게 다 창조주밖에 할 수 없는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잖아요. 그 누구도 운명을 못 바꾸거든요. 근데 운명을 바꿔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 죽음까지 사망 권세도 이기신 분, 이 7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 이 세상 그 어떤 우상이나 귀신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이는 오직 하나님의 권능이라. This is the finger of God. 오직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오늘 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술사가 하는 거예요. 인간 최고의 지성들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애고왕 바로처럼 사람들은 진실의 눈을 감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들으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애써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요. 그러나 성경과 인간 역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신에 이 그냥 요술사들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 역술가, 점쟁이, 무속인,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의지한 모든 사람들이 박정희, 김대중, 이명박, 윤석열 대통령 네 분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애굽왕 바로왕을 포함해서 모조리 다 많은 수모를 겪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역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역술과 점치는 귀신들이 우리 미래를 알려줘서 우리를 성공하게 해줄 줄로 기대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미래는 이야기해줘도 재앙을 없애지 못하고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권능이요 우리 영혼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춘 쿠키도 뜯어보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영양가 없고 그거 먹으면 당뇨병 생겨요, 여러분. 다 버려요. 포춘 쿠키. 중국집에 가가지고 그거 까먹는 재미에 뭐 또 그 보고서 또 이렇게 사람은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거지 진리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자기 마음을 이상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오늘의 운세 이딴 거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말 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런 얘기 알잖아요. 여러분도 들어보신 분도 많잖아요. 그냥 딱 그냥 걸어가면은
어렸을 때 집에 복숭아 나무 있었지 없었는데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든지 그럴 것 같으면 나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냐?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듣고 싶은 얘기를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진리를 사모하세요. 진리를.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나 그냥 거저 왔다 거저 가지 않게 해주시고 꼭 내게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러면 희한하게 그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 예수만이 하나님의 권능이요 그분만이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살 수 있도록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인간의 뚜렷한 한계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에 자꾸 부딪혀가지고 한계를 알게 되는 게, 내가 하나님 없이는, 오늘 정말 찬양 너무 감사하잖아요. 정말 은혜예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뚜렷한 한계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는 거.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깨우쳐 주셔서 심지어 귀신들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만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보고도 듣고도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권고해 주셨어요. 경고하셨어요. 제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구원이 되시는 예수 이름을 불러서 간구하심으로 참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지금으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신들은 모두 헛된 것임을 알아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범사의 믿음으로 풍성히 누리며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